네,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방송 조작한 거 아니야? 혹은 뭐 착한 말을 들었던 밥이나 뭐 나쁜 말을 들었던 밥이나 어차피 곰팡이가 생긴 건 마찬가지인데 뭐 곰팡이가 더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 똑같은 곰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야, 우리 말에 그런 능력이 있구나. 새삼 새롭게 느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영상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되짚어보고 기억해 보셔보더라도 확실하게 이 실험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사람이랑 우리가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너 할 수 있어, 힘내, 너라면 해낼 거야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로 힘을 넣어주면 비록 현실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막 구박을 하고 넌 안 돼,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그만해, 포기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근심 걱정거리만 안겨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집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내뱉는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혀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이 양쪽 끝이 날카롭게 서 있는 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날카로운 칼을 들었을 때는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병든 세포를 제거하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곳에 사용을 하지만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에 사용되겠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고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이 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 하면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치유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꿈과 비전을 다시 되찾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무심코 내가 그냥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꿈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는 잘못된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이 내뱉는 말을 통하여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의 이 혀가 곧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꽃과 같이 뜨거운 불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산불 조심 기간이 되면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죠, 학교에서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회도 하고 잘 그린 학생들에게 상도 주고 칭찬도 받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음악은 좋아했지만 그림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습니다. 얼만큼 소질이 없었냐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토요일마다 그 특별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CA라고 특별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 시간이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그 과목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 과목에 가서 선생님께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 어릴 때는 관심도 뭐 이렇게 딱히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 누나가 미술부 들어갔기 때문에 누나 따라 그냥 미술부를 갔어요. 누나랑 이제 2살 차이인데 누나 따라 미술부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데 이제 같이 뭘 하나 대상을 올려놓고 그림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 그렸으면 선생님이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술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저기 라디오 조립부 같은 데 가서 이제 시간을 때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가 미술을 못하지만 앞으로 안 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미술을 끊고 네, 라디오 조립부에 갔습니다. 덕분인지 지금은 제가 손으로 뭘 조립하고 뜯고 뭘 분해하고 조립한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잘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제 그 덕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미술을 너무 못합니다. 한 번씩 제 딸 하엘이가 뭘 그려달라 그러면 저는 막 질색을 합니다.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프린트 해주겠다고. 나는 못 그린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한테 보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등학교 시절에 산불조심 기간이 되어서 이제 산불조심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감성으로 자기가 가진 느낌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려놓은 것들을 쫙 진열해놓고 그것들을 보면 대략 비슷한 그런 그 컨셉이 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산 뒤쪽을 보면 산 깊은 그 산을 보면 이미 막 활활 타오르는 빨간색 물감 그리고 붓으로 막 이렇게 빨간색 불을 그려놨죠. 그리고 앞부분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는 피신하는 것들을 그려놓고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불의 시작점을 이렇게 찾아보면 작은 성냥개비 하나 그려져 있거나 라이터가 하나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간 조그만한 모닥불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지만 나중에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불로 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산객이 던진 담배꽁초 하나로부터 아니면 아이들이 좀 추워서 추위를 피해서 손을 쬐던 그 작은 모닥불 불씨가 거의 다 꺼져가는 그 모닥불 그거 하나 때문에 큰 산을 한 마을을 다 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정말 작은 것이죠.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 혀는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고 나아가서 그 혀에서 나온 말들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욕, 비난, 비판, 이간질, 이 모든 안 좋은 그 언어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게 뭐 실한지 뭐 만들어 놓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젊은 과부의 집을 너무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님 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과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다 치른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이 여인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여인이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을 잃고 이 여인을 간호해 줄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아서 목사님이 매일마다 찾아가서 그 여인을 간호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섬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뒤에서 가장 혹독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두 여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오리털로 가득 채워진 베개 2개를 가져왔어요.
각각 여인에게 베개를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은 이 베개 안에 드는 오리털을 온 동네를 다니면서 다 뿌리고 다 흩어버리고 나에게 오지 마시고 집으로 갔다가 하루 지나고 다음날 이 시간에 저와 얘기를 좀 더 합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상하다, 목사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시지, 이상하고 또 동의가 잘 안 됐지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동네를 다니며 오리털을 막 뿌렸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그날을 보내고 다음날 이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을 앞에 세워두고 목사님이 또 다른 요구를 하나를 더 합니다. 무슨 요구냐면, 여러분 지금 내려가서 어제 여러분들이 뿌렸던 그 오리털을 다 수거해 오십시오. 다시 다 주워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뒤에 일어날 스토리가 예상이 되시겠죠. 하지만 이 두 여인은 아주 센스 없고 감각이 무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동네로 내려가서 열심히 오리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빈손으로 이 두 여인이 돌아오면서, 목사님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이미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서야 입을 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은 마치 여러분들이 바람에 날려보내어서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주워올 수 없는 것 같이 이미 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말 조심하십시오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머리로 어떤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입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의 말로 들어가고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말로 전달될 때는 그 말이 가슴에 30년, 아니 그 이상, 30년은 사실 상징적인 그냥 숫자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평생 그 마음에 못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한 대로 거두어 드릴 거라는 것입니다. 수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뱉는 그 말이, 내뱉은 말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자기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딴 데서 찾을 것도 없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모세에게,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낮에는 덥다, 밤 되면 춥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목말라 죽겠다, 지겹다, 이제 그만 걷고 싶다. 여러분 광야가 밤에 추운 게 당연하고 낮에 더운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시건건 모든 생활에서 불평불만거리, 컴플레인거리를 찾아가지고 막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느냐? 그러면서 세운 리더십에 도전하고 막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더니 결국 할 수 있다, 살겠다, 긍정적인 힘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아니면 별 의미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 여러분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의미를 모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이제 제가 여기서 젊은 세대들이라면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세대, 10대, 20대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국의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말을 들어보면 거의 뭐 한 문단이 끝나기 전에 욕이 다 들어갑니다. 말끝마다 욕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목숨,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가지고 스스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죽겠다, 말끝마다 힘들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뭐 이런 각종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결국 이 말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아침에 이제 밤새 단잠을 잘 자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이제 기지개를 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죽겠다 이러면서 새 아침을 자기를 죽이는 말을 한 5번 이상 선포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찌뿌둥하다 그러면서 죽겠다를 막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 여러분 이미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년 통계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이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않고 굳건하게 지금 수성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위와 2위의 그 차이, 격차가 엄청난 격차를 이렇게 많이 펼치면서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 40명. 제가 이제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루에 40명이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차에 뛰어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약을 먹거나 여러 다양한 수단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절단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의 습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주위에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 언어의 습관은 어떤 것 같아? 나랑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좀 부끄러우시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뒤에는 항상 어둠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은,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혀를 이 말에게 물리는 재갈에 비유합니다. 재갈이 어떤 건지 다 아시죠? 고삐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방향을 틀고 싶을 때 이렇게 당기면 틀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자기 자유자재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이제 재갈이라고 하죠.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무리 힘이 세고 거칠다 하여도 이 재갈의 역할은 그 야성과 힘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또 배의 키로도 비유합니다. 배의 키는 거센 파도와 물살을 견뎌내야 됩니다. 폭풍우와 싸워서 방향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 이 배의 키가 가진 역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혀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려고 노력하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내 마음에 내 입술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틈을 엿보고 있는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말고, 말씀 충만할 때 말고, 잠깐 방심하고 틈을 보이고 있을 때 마귀가 갑자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술을 장악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니?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이런 나쁜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잘못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순식간에 어떤 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감정을 장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본문 말씀 다시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사르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납니다. 여러분, 입술의 언어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입술을 훔쳐가려고, 우리의 말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감정을 싹 바꿔놓으려고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내뱉으면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내뱉는 말을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원이나 서커스를 보신 분, 아니면 여기 가까운 사파리 같은 데를 가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납고 야생 동물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조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혀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정화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이는 곳에 사용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곳에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의 언어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던진 한마디 말은 그 여인의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여인을 소망 가운데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마을에 돌아갔을 때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어떨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넌 크리스찬들보다 크리스찬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신랄하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교파를 막 욕하고, 내가 다니는 다른 교회를 막 핍박하고 욕하고,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단체를 얼마나 비판하고 날카롭게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의 언어는 사람의 길을 죽입니다.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불안감과 자기 보호 본능, 꽉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만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고 그 장점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멀리 찾아볼 것 없이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 생활만 봐도 뭐 같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내한테 듣는 잔소리는 똑같이 듣습니다. 신혼 초나 지금이나 똑같은 잘못하고 똑같은 잔소리, 지칠 법도 한데 계속 합니다, 잔소리를. 근데 저도 안 지칩니다. 끝까지 안 바뀝니다. 양말 뒤집어 벗어 놓지 마라, 뭐 흰색 빨래에다가 검은 거 놓지 마라. 지금도 뭐 안 됩니다. 민 목사님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아무튼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또 해도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의 역량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범위에 손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와 세워주고 뭐 그런 좋은 언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앞선 영적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뒤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온유하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상처 없이 고쳐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치고 바꾸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을 가로채는 잘못된 일이죠. 다시 말해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는 월권의 행위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비될 것입니다. 비판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비판하고 가십거리 막 얘기할 때는 잠깐 즐겁고 좋겠죠. 그런데 그 뒤에 돌아서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숨겨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간을 확 줄여보시고 그 비판의 대상자를 놓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 사람을 미워 죽겠지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한마디라도 축복의 말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욱 넓어지고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헤아리고 남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은 한마디로 형제를 영적으로 살리는 말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이고 그 사람에게 꿈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형제를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 가능성을 일으켜주는 하늘을 날게 하는 비전의 언어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강하신 분들 있죠. 센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자세히 보시고 깊이 교제하다 보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 내면은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과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교회가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아멘 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나아가서 우리 열린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을 감당하는 귀한 열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저희의 양심을 깨우고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입술과 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주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입술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열게도 하시고 다물게도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하기 전에 3번 이상 신중하게 생각한 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생각의 지혜를 더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